창세기 17장 1절 말씀 한 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우리 동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일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또 목사님과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잠깐 보셨던 것처럼 미얀마에서 하고 있는 시간을 이렇게 미국에 올 때 동영상을 만든다 이렇게 말했더니 저희 아내도 그렇고 사람들이 2분을 넘으면 안 본대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짧게 그냥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잠깐 해서 보여주면서 말씀 속에서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기회 주신 여러분과 함께 좋은 은혜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오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는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함께 이 시간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가끔 이렇게 자신의 생활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꿈을 포기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혹시 젊은 분들은 아직 그런 때가 아니었지만 좀 그래도 50대 이상 넘으신 분들은 어떻게 꿈을 계속 꾸고 사십니까?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그냥 사는 대로 살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미국에 올 때 여기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비행기 타고 오면서 태평양을 건너오면서 자신이 어떻게 살 것인가 꿈을 꾸고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에 의해서 갖게 된 꿈은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꿈을 기억하시고 그 꿈을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읽은 본문에 나타난 말씀의 의미는 꿈을 이룰 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허락하는 시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예레미야 10장 23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살다 보면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희 부부도 재작년 미얀마를 떠나올 때 한 3주 정도 미국에 머무를 예정으로 재작년에 왔습니다. 그리고 오기 전에 제가 섬기던 그 미얀마에서 말씀을 증거했던 한인 사역 베델 한인 사역교회를 내려놓고 미얀마의 선교지 가서 우리가 꿈꾸는 사역을 하고 싶어서 다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할 계획을 갖고 왔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팬데믹 쿠데타로 인하여 3주만 있으랬던 계획과 새롭게 미얀마 사역을 시작하려는 것에 많은 차질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아마 모든 교회들이 그랬을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계시는 분들도 아마 그럴수라고 믿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간섭을 하기 시작하니, 그렇게 14개월 동안 들어갈 수 없었던 미얀마에 한 달 사이에 물이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미얀마에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자꾸 막히거나 잘 안 풀릴 때는 그 일을 억지로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자꾸 안 될 때는 자꾸 억지로 또 돌아가려고, 아니요, 하나님은 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이 안 풀릴 때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얀마에 들어가고 싶어 했지만 14개월 동안 막으시던 하나님이 허락하시자 물이 흐르는 것처럼 일사천리로 미얀마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던 것이 16장에서 보여주는 배경입니다. 어찌 아시죠? 이스마엘이 쫓겨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갖고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일을 진행하다가 모든 것이 안 되니까 내려놓게 된 것이 16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내가 너에게 준 꿈,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모래와 같이 너희 자손을 많게 하겠다는 그 꿈을 다시 주시겠다고 제시하는 것이 17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경험하시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꿈을 미국에 왔을 때, 또 어떻든 예수가 믿었을 때 그 가졌던 꿈을 경험하시려면 다음의 세 가지를 우리는 늘 생각하고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즉 소망이 보이지 않는 중에 소망을 가지시려면 다음에 세 가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첫째, 늘 알지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영어로는 to God,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about God,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건 뭐냐면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지식으로나 우리 머리로 야 그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뭐 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17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NIV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I am God Almighty. 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I am Almighty. I am God Almighty.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무슨 말씀입니까? 너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죠?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그분이 주시는 능력과 권능을 믿고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없이는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비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자신 나름대로 행하려고 했지만 어떻게 됐죠? 그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꿈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시간이 되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모세오경 읽을 때 40년이지만 여러분 생각에 하면 4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막차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일찍 오지 않으세요. 항상 막바지에 오셔서 우리를 뒤집어 놓으신 게 하나님의 아주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 40년 후에 꿈을 이루고 이제는 그냥 목동으로 그냥 살아가는 평범한 시간에 하나님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려 8번이나 모세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질문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래, 내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능력과 권능을 모세는 받게 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지팡이. 그 지팡이는 뭐예요? 40년 동안. 여러분, 우리 모세의 지팡이를 산신령의 지팡이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땅치모가 아니요. 모세가 40년 동안 평범하게 자신 일을 했던 조그만 1m짜리 지팡이입니다. 그 2m짜리 지팡이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니까 그 지팡이가 권능의 지팡이가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그 평범했던 그 지팡이가 내가 너에게 줄 때 네가 필요하면 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지팡이를 사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그 지팡이를 치면 반석이 터질 것이고 네가 그 지팡이를 행하면 내가 그 권능을 너에게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그 지팡이는 무엇일까요? 모세에게 주셨던 그 지팡이는 오늘날 무엇일까요?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사용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비행기 타면요 항상 앉자마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지금 이 비행기는 양곤을 떠나 인천공항에 무사히 도착할지어다. 그리고 나올 때요 속으로 크게 말하면 사람들이 다 미친놈이라고 생각하니까 속으로 내 덕분에 다 탄지 알라.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저는 식당에 가면 그 앉자마자 그 명령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이 식당이 나로 더불어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직장 가시면서 아침에 가게 문을 열면서 사업자 강의면서 명령하십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지금 이 시간서부터 내가 떠날 때까지 성령이 함께 할지어다 명령하십니까? 아브라함에도 그동안 몇 번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그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너 내가 누구인지 알지?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I am God Almighty.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 알고 있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까? 말들은 잘하세요. 그런데 삶에 적용을 안 하시잖아요.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난리가 나시잖아요. 조금만 저기 하시면 나 우리 교회 안 다녀. 조금만 저기 했으면 나 예수 안 믿어. 난리가 나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행하여야 합니다. 17절 한번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앞에서 행하며 walk before me faithfully.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 줄 믿고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 줄 네가 알고 있다면 네가 하는 일을 지금 내 앞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면 너는 너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을 갖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많은 꽁트가 있고 많은데요. 개그 중에서는 아재 개그가 제일 재미있습니다. 그죠? 다른 개그들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요새 애들 개그하는 거는 별로, 그래도 우리 말로 하는 개그 중에는 아재 개그가 제일 좋아요. 이 선교사 나가니까요. 선교사 시리즈가 쫙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 딱 이렇게 소개하면 어느 선교사님이 저 장글로 이렇게 막 복음을 전거하러 갔답니다. 가다가 이분이 깜빡하는 바람에 잘못 이렇게 혼란스러운 분이라 길을 잊어버려 갖고 혼자 산속을 헤매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발을 헛디뎌 갖고 그냥 그 낭떠러지 같은데 굴러 떨어졌답니다. 한참 떨어지다가 천신만고 그때 나무가지를 하나 못해요. 그러니까 선교사인데 나무가지를 잡았으니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아주 간절하게 부르짖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항상 그러죠. 막자 타고 오신다고. 이 선교사님이 기진막진할 때 딱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나 믿지? 아이 그럼 하나님이 내가 이곳까지 와서 선교하는데 하나님을 안 믿고 얘가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그러면 너 그 손을 놔라. 그러니까 선교사가 자기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안에 하나님 그러더니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해요? 뿅 사라지죠. 결정적일 때 하나님 제일 우리 하나님이 잘하는 걸 우리가 결정적일 때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아세요? 정말 이럴 때 하나님 음성 듣고 싶고 하나님께 뭐가 듣고 싶은데 그때 하나님이 싹 침묵하세요. 그리고 거의 막차 떠날 쯤 되고 막차 떠난 다음에 쓱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러고 나서 야, 너 나 믿지? 아, 하나님 자꾸 농담할 때가 아닙니다. 정말 저를 빨리 구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너 그 손을 놔라고. 그랬더니 이 선교사가 하나님한테 딱 돌렸더니 저 위에다 대고 거기 하나님 말고 누구 없어요 하고 소리치더라고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가 그렇게 맨날 부르짖는 전능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맨날 바라보고 소리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 우리 잘 알죠? 다니엘이 어디 들어갑니까?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갑니까? 그 유명한 다니엘서 있잖아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사자굴에 들어간다. 여러분 왜 다니엘이 그렇게 담당하죠? 다니엘은 그동안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해줄 것인지 알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에 겁을 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움에서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싸울 수 있었죠? 그 어린 소년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상황에 다윗만 당당하게 하나님 그 골리앗과 맞짱 뜹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다니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양들이 공과 사자가 나타날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그래서 모두가 무서워하는 그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그 하나님, 사자와 곰 속에서 나를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이 분명히 이 골리앗 앞에서도 건져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에 그럼 무기도 갖지 않고 뭐가요? 그가 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새로운 걸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늘 사용하는 것,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가게를 통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시고 다윗에게 뭐 있었어요? 돌멩이, 늘 던졌던 그것을 갖고 골리앗을 무리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이상한 것을 원해요. 사람들은 자꾸 뭐 큰 것을 원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여러분이 받는다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할 때 그는 외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는 홍해고 옆은 나갈 수 없는 거, 앞으로 나갈 때 뒤에는 누가 쫓아옵니까? 일부러 누나가 쫓아오고. 어떻게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뭐래요? 그렇죠. 홍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건너갈 수가 없는 장애물이에요. 근데 모두가 그 앞에서 난리가 났을 때, 죽는다고 난리가 났을 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이루는지 지켜보라고.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지팡이를 홍해를 치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불가능을 건너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과 다윗과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렇게 믿음을 갖고 자기들이 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고난이 닥치면 믿음으로 반응하고 싶지만 잘 안 돼요. 그죠? 믿음으로 반응하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됩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행동으로 옮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7절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얘기를 하니까 머리로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7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에 이르되 100세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을 하느냐? 이게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아이 뭐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가운데 역사할까? 우리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누가 옆에서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면 목사님이나 은혜 받으시오. 나는 내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이성과 생각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잘 안 됐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잘 안 되는데 하물며 우리는 잘 됐습니까? 아니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이성이고 생각입니다. 저희 부부에게도 14개월 동안 정말 이 LA에 있으면서 캄캄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기로는 하나님이 미얀마 선교가 아닌가?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 둘이 앉아서 차도 없고 집에 둘이 앉아 있으면서 가끔은 벽난로나 키면서 둘이 앉으면서 미얀마 뜻이 하나님이 우리가 아닌가? 그런 중에 하나님이 하루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아침에 묵상하면서 메디테이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지금 무엇하고 있니?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를 지켜준 것이 누구인지 알고 있느냐? 사실 저는 이 30년 전에 YM 처음에 들어갔을 때 탈봇 졸업하자마자 사역 시작했을 때 저는 사형 선고를 받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몇 달 못 사신다고 간경화가 너무 심해서 이렇게 많이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또 받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연한 그때 저에게 40년을 주시고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아침마다 제가 20OM 생활을 하면서 아침마다 간에 대한 약을 먹으면서 늘 이렇게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그 약을 먹으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 약을 먹을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하다고. 그런데 지금 14개월 동안 아무런 조짐이 없다고 느껴져서 미얀마를 포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 누구인지 알지? 내가 너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했는지 알지? 하나님이 그걸 저한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날 아침 눈물 콧물 빼고 회개하고 미얀마에 대한 꿈을 갖기 시작하니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당시 백신을 맞으려면 아시죠? 65세만 먼저 맞고 나머지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때가 65세가 되는데 4월 25일이 돼야만이 65세가 되는 거예요. 그 한 달 차이로 한번 디즈니랜드에서 파킹장에서 오라고 해서 갔더니 한 달 안 됐다고 돌아가래요.
그래서 빠꾸 당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다시 모더나에서 연락이 오기를 또 우리죠 저기 디즈니랜드 거기 파킹장에서 다시 또 오라고 그래서 손은 셈 치고 갔습니다. 야, 또 이번에도 빠꾸 다니면 한번 큰 소리를 한번 치고 왜 두 번씩이나 이렇게 사람을 골탕 먹이냐 그러고. 근데 가는데 나 혼자 간 게 아니라 아내도 같이 갔어요. 아내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간 겁니다. 그런데 파킹장 가서 이렇게 있는데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 파킹장에 있을 테니까 자기 혼자 갔다 오라고. 근데 내가 뭐라고 했냐면 밖에 햇빛도 좋은데 그냥 둘이 같이 들어가자고. 그래갖고 사람들도 그냥 가서 안 받고 좀 바깥에서 기다리면 되지 않냐고. 그러고 갔는데 그 모더나에서 그 컴퓨터로 그 스케줄 조정해 준 사람이 저희 아내 보고 뭐 하냐면 너도 맞고 싶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당연하지 않냐고 우리 선교사인데 우리 빨리 맞고 가야 되는데 지금 저기 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러면 한 티오 하나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둘이 같이 맞았습니다. 그 백신을 맞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둘을 맞게 하고 끝나고 나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당시 미얀마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 모든 비자가 다 캔슬됐습니다. 오로지 비자를 받으려면 특수 비자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군부에서 허락하는 사람만 그 비자를 줍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미국 대사관에 몇 번 전화했는데 미국 대사관은 그런 계획이 없대요. 오로지 한국에 있는 미얀마 대사관에서만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하고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만 관계가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저희 한국에서 저희를 이렇게 서포트해 주는 도와주는 그 집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희 자기와 자기 직원들과 몇 사람들 특수 비자를 신청하려고 그러는데 선교사님도 신청해 줄까요?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들이 저희를 계속 스폰서해 줬으니까 비자 스폰서. 그래서 우리가 뭐 아내가 저희는 미국 신문권인데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일단 서류만 내자고 내보시죠 뭐. 그리고 내가 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서류를 붙여주고 그 집사님이 그 비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비자가 허락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불과 한 달 사이에 일이 아주 그냥 물이 흐르는 것처럼 흘러가서 저희가 그 비자를 받고 미얀마에 대한 꿈을 들어갈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미얀마에 대한 꿈을 하나님을 믿고 다시 행하기 시작하니 하나님께서 결과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끔 잘 아시죠? 상식에 벗어나는 말씀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를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이 여러 왕에게 그에게서 나니라. 그래서 처음에 아브라함도 이 말 상식에 벗어나야 아브라함 나이가 몇 세라고요? 99세예요. 아내가 90세면 이미 결혼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 여자의 나이하고 지금 여자의 나이가 다를까요? 아니요. 똑같은 환경입니다. 날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뭐예요? 웃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창세기 17장 17절에 보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뭐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잖아요. 무슨 얘기하면 여러분 목사님이 어떤 얘기하면 여러분들 가끔 속으로 웃잖아요. 목사님 참 웃기고 앉았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뭐 말갈정하는 소리 하셔야지. 그 겉으로는 아멘 하지만 속으로는 에이 목사님 참 그러고 넘어가시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행동합니다.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 4장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날 밤 아브라함이 뭐야? 하와와 동침했다는 거예요. 아기가 그냥 나옵니까? 99세 된 양반이 90세 된 아내하고 동침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꿈을 이루려면 반드시 행동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앉아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가끔가다 그러시죠. 하나님, 저에게 로또를 주셔서 내가 이 상황에서 극복해달라. 절대 안 주십니다. 2달짜리나 줄까요? 절대 안 주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성과 생각으로는 안 될지언정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요, 모세도 홍해 앞에서 뭐예요? 그 지팡이를 홍해를 쳤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직장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업체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요. 아침에 회사를 가시든 앉자마자 가게 문을 여시든 그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그리고 사업을 시작해 보십시오. 가게를 오픈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회사 일을 해보기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결과를 기대해야 합니다. 결과에 대한 그 꿈에 대한 완성을 기대하셔야 돼요.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17장 8반절의 마지막에 뭐예요? 완전하라. 완전. NIV에는 be blameless. 너가 비난받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NIV 성경에는요, thou perfect, be perfect. 네가 완전할 거라는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결과에 대해서 네가 나를 믿고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 걸 믿고 네가 그 네 일을 행하면 내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해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비난받을 것이 없을 정도로 너에게 은혜가 되게 하실 것이랍니다. 저희가 미얀마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실 막막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 모두 차질이 생겼어요. 전혀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예요. 1년 반, 14개월 동안에. 그러나 마음 한 곳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미얀마에 들어가시는 걸 보면 우리가 그곳에서 할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에 들어가면서 기대를 가졌습니다. 우리 둘이서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로 흐르는 것처럼 일들을 일사천리로 보내시면 분명히 우리가 그곳에 가서 할 일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미얀마 가서 뭘 거예요? 그럼 우리도 몰라요. 사실 모릅니다. 14개월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그 상황이 너무 변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미얀마에 들어가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있는 그 현지의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회사 주재원들과 선교사님들이 떠나가는 시점에 저희들이 미얀마 땅에 들어가니 옆에 있는 현지 동역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이 땅에 들어왔느냐고 많은 사람이 묻고 질문하였습니다. 어떻게 지금 들어오시냐고. 다들 떠나는 중에. 저희가 들어갈 때 한국 주재원이나 또 한국에 있는 GMF 같은 선교사에서 철수 명령이 내서 다 철수하는데 저는 반대로 들어가는 중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 옆에서 함께 있고 싶고 함께 기도하고 싶다고 하니까 많은 이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사람들이 돕기 위해서는 재정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특별한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필요한 재정을요, 여러 손길을 통해서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재정으로 힘들어하는 신학교, 저희가 섬기고 있는 아내가 섬기고 있는 MISD 신학교가 2036년 개교 200주년이 되는 신학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재정적으로 자립됐는데 2년이나 3년 동안 학생들을 받지 못하니까 그 신학교는 외부에서 도움 없이 자기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신학교거든요. 그런데 2년 동안 학생들을 받지 못하니까 교수들을 월급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둘이 기도하고 그 교수들 일부의 교수들의 월급을 저희들이 감당하였습니다. 또
저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미즈바 교회와 여러 곳에 그 당시 지금 미얀마는 경제가 완전 엉망입니다. 군부 쿠데타와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게 아주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미즈바 교회를 돕고 또 그 재정이 필요한 곳에 또 저희가 들어가니까 그때 코로나가 확산돼 갖고요. 옆에 사람들이 막 죽어나갑니다. 산소통도 살 돈이 없고 아내도 약방에 가서 약을 살려면 오늘은 100불 했다는데 내일 가면 200불, 300불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서로 돕고 그들에게 재정 지원하고 미즈바의 여러 곳에 하나님이 이 시간에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선교를 하기 위해 그 땅에 들어갈 때 꿈꾸었던 사역들이 지금 함께 동역하고 있는 미즈바 교회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 저희는 또 오후학교와 언어학교, 프리스쿨을 개강했습니다. 아까 보여준 것처럼 그게 교실을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교회에 만들어 놓은 교실과 사역을 너무 좋아하고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주 잘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학기를 개강한 지 한 달여 만에 학생들이 한 70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그렇게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요. 역시 군부 쿠데타는 못 믿을 것이잖아요. 우리가 계획하고 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만에 군부가 자기들이 허락한 공립학교를 안 가고 시민군들, 그 군부 반대에 있는 학교에서 줌으로 하는 그 온라인으로 하는 공부에 자꾸 참석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차단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외부에서 하는 모든 학교는 다 못 가게 하고 군부에서 하는 학교만 오게 해서 고등학교 학생들 이 아이들은 그 학교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스쿨 아이들도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이 프리스쿨 아이들이 뭘 압니까? 저희 교회에 그 프리스쿨 가겠다고 울고불고 야단을 해서 학생과 부모님들이 개들 말리라고 한참 애먹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오기 전에 저희가 들어가면 다시 방학을 하는데 방학 때는 어차피 방학이니까 군부가 해도 좋다고 허락이 떨어져서 학생들이 그 시간만 지금 기다리고 있답니다. 저희가 들어간 4월 5일 날 미얀마는 여름 방학이 시작합니다. 이런 사역의 현실들을 보니 우리가 그토록 꿈꾸었던 사역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저희 부부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꿈은 YM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제가 YM 훈련을 받으면서 당신 YM 끝나면 이제 뭐 할 거냐. 근데 제가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뭐 알긴 알겠는데 분명히 제자화 시켜야 되는 건데 그 설명을 못했더니 제가 졸업식 날 YM 수료식 날 어떤 분이 저를 기도해 주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펜스가 있는데 그 펜스에 많은 동물들이 있더래요. 근데 그 펜스를 있는 동물들 꺼내서 아이덴티파 시켜서 열방을 보낸다는 거. 저희 둘이 그분이 그 기도를 해주는데 거기 모든 학생들이 다 그래 저거 필요 꿈이라고. 저희가 그런 꿈을 갖고 YM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아이덴티파 시켜서 열방을 향해 보내는 거. 그런데 저희 부부가 지금 하는 사역이 학생들과 청년들을 하나하나 아이덴티파 시켜서 그들을 그 나라로 열방으로 보내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지금 미얀마 땅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느 학교, 오후학교, 프리스쿨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학생들을 아이덴티파 시키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서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서 가시더라고요.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아마 종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이고 사라가 90세인데 그 사람에게 아이가 생길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이스마엘을 쫓아내서 그에게 후손이 없다는 것을. 만약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가 안 생기면 사실 얼마나 망신이고 조롱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무슨 말씀입니까? 믿으면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고 그는 경험해 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 방정식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행동하면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예화를 하고 하나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닭과 독수리 시리즈 아십니까? 저는 주로 옛날 사람은 안 되겠지만 아재 개그를 좋아해서 닭과 독수리 시리즈가 있습니다. 닭도 조류예요, 그죠? 근데 닭은 날개를 활용을 못해서 그냥 주로 뭐예요? 땅에서 그냥 다닙니다. 닭이 하는 일은 뭐예요? 그냥 하루하루 먹는데 정신 팔립니다, 그죠? 그래서 구구구 가면서 그냥 땅을 쳐다보면서 그냥 맨날 그 모유 먹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뭐 돼요? 닭도리탕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독수리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글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켄터키 이글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독수리는요 높이 납니다. 하루하루 먹는 것에 전전긍긍하지 않아요. 독수리는 높이 창공을 날다가 그가 먹이가 필요할 때 그 독수리 눈이 5.0입니다. 5.0으로 되는 눈으로 먹이를 포착하면 그 독수리가 그 먹이를 놓칠 수 있는 확률이 0.001%입니다. 독수리는 높이 날다가 때가 되면 필요하면 그걸 낚아챕니다. 여러분, 독수리처럼 사시겠습니까? 닭처럼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절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하며 살 것인지 여러분의 꿈을 생각하고 비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말하는 사도행전처럼 여러분이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미얀마 땅에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내려놓았다고 하면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꿈과 비전을 상기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게 이 꿈들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